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도 해야 돼. 직장도 다녀야 돼. 우리 잡이 또 있어.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멋진 말을 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교와 미션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금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구호는 외쳐대는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되려면 내가 또 이렇게 충분히 먹을 걸 먹으면서 살면서 회사 자체가 미션이 되잖아요. 이런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는 하냐면요. 대부분 비즈니스 for 미션은 해요. 뭡니까?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막 시간을 갖다가 아껴놔서 그 시간으로 헌신. 뭐야 미션? 비즈니스 for 미션 하는데 에즈 미션은 뭡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에요. 미션으로서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되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가난해. 돈은 많은 기업들은 뭔지 알아요? 미션 자체가 없어. 이거라도 다행이야. 제가 보기에. 근데 이거든 저거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돈도 벌면서 미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될 만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데요. 그 성벽이 도대체 어떤 성벽이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보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성벽입니다. 이제 성벽을 이렇게 이제 요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이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성벽, 요걸 짓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자 수문앞 광장, 이 수문앞 광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수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고요? 샘문이고 분문. 분문은 뭔지 아세요? 똥문이에요, 이건. 골짜기문, 옛문, 어문, 양문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이 문들이 타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 그러면서 성벽을 뭐 하는 걸 쫙 이거를 지금 중수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각기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성벽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거고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이에요.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산발락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행동이에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나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한 것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쫓는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서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분노하시면서 일어나소서. 나의 성난 원수를 대항하여 일어나 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정의를 선포하여 주소서.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완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할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군의를 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한 해코질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경비병까지 세워서요,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완수해 가요. 유다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리 이제 성벽을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집안별로 사람을 뽑습니다.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활과 칼과 창을 가지고요, 무장을 시켜 성벽의 가장 약한 곳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성벽 주변을 살펴보면서요, 귀족과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요. 느헤미야 4장 14절 중간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탄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하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성벽도 짓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로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이랬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무장을 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장하고 성벽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봉사만 하라 그러면 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 강의만 하라 그러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비즈니스도 하면서 미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되냐는 거죠. 성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면은요, 누구나 나팔 부는 쪽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적들이 실제적으로 공격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태세를 갖추며 일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는요, 만사 다 제쳐놓고 이거 하나님 일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무기와 칼을 차고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제가 가장 착각하고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됐는데 저는 뭐만 했냐면요, 칼과 방패하고 창은 다 두고 경계태세는 없이 성벽만 중수했어요. 아침에 가면은요, 기도하고 학교로 갑니다. 점심이 되면 모여서 점심 모임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때 밥 먹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다 끝나고 다시 가면서 교회 근처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을 갔어요. 기도를 하루에 4번씩 했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수능 성적이 수능 때 모든 모의고사 중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부는 안 해요.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맡은 그곳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터 50, 하나님 일 50,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100을 다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또 100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더 지치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터에서 100을 일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해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힘을 100을 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벽 재건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무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거 하느라고 저 핑계 대고 저거 하느라고 이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